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5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5월이 되었으며 시작. 힘을 냅시다. 5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3월, 2월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날이 이제 완전히 더워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란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키가 크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만은 실상은 자란다는 말은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간과 세월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라고 변하는 데에는 아주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변하기도 하고 자라는데 사실은 이 변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변해갑니다. 근데 이 변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것들을 인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현재이지만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현재라고 말하지만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시 전혀 머물러 주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라는 말은 지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영원한 날까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재와 미래에도 이렇게 쓰질 않고 이제는 지금과 또 앞으로 오는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는 없어요. 계속 지나가는 시간을 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변할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은 이 두 가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자신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변해 있다는 것도 그때야 깨닫습니다. 이게 시간과 변해 간다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든지 아니면 먼 후일 깨달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사람이 변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한다 그래요. 인식한다, 뭘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인식하는 것은 지적으로 이렇게 쌓여갈 때 그걸 인식이라 그래요. 근데 깨닫는 것은 순간순간 알게 되는 걸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인식은 자꾸 자랍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인식과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인식이 전혀 틀려요. 이게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식은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와 지식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 묶어가지고 단어는 다른 말을 썼어요. 은혜라는 말도 썼고 은혜를 아는 지식도 자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된다. 같이 자라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식은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자꾸 자라가는데 은혜는 우리가 인지한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은혜가 항상 같이 가는데 우선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그 은혜가 지식으로 자꾸 커가게 돼 있죠. 때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걸 은혜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식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 알려주시고 깨닫고 피하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인간의 지식은 처음부터 다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흉내를 내가지고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오고 있지만은 이 흉내를 금방 냅니다. 그래서 뭘 버튼을 하나 누르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또 딴짓하면 후다닥 달려가서 버튼을 눌러요.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급해가지고 컴퓨터를 제가 앉으면은 벌써 알아요. 그걸 손으로 대가지고 컴퓨터 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살았을 때는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 깨닫는 것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뭐 하시나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재미있게 대화하는 시간도 많았지만은 대개가 화풀이하고 부모들이 싸우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그걸 흉내내고 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습관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배운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탓을 해야 돼. 근데 그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 조상님들이 그렇게 남겨놓고 갔는데. 그 조상님들도 자기들 탓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흉내내면서 배우고 또 흉내내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모방한다고 그래요. 그걸 모방한다. 여러분들이 음식 장사를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서 음식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걸 모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방을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 혼자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음식장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음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음식을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 음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잡수실 콩나물. 예. 근데 콩나물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말만 하고 저는 일만 했어요. 부착 왔다 갔다 씻으면서 하더라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시켜요.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지져지는구나 어제 숙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앞에 있던 사람이 잘한 것을 뭐 한다? 흉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흉내낸 다음에
그거보다 퀄리티를 더 좋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부어 넣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자기를 가르쳐 준 그 사람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내가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다 알아요. 뭐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다 압니다. 그럼요, 그거 다 알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치다지 좁은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다음에 은혜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했더니 딸을 8, 9명 낳다가 9번째, 10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도 주셔. 그것만 알고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나냐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함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다. 그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분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맨날 용서만 하고 다녀요. 다른 기도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용서만 하라고 할까? 그것은 은혜만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 드려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예배에 초청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 예배를 우린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죄부수하시다는 그 의미를 은혜 받은 그 안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 나가야 된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 그래도 그 지식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자라야 되지만은 그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라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자라고 내 능력으로 자라고 내 의지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런 이유가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빛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함께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 그래야 은혜도 자라고 은혜를 아는 지식도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와 지식이 함께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죠.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현재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이 시간과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은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은 그 감동의 사인을 여러분과 제 안에서 보여주셔요. 사인이 금방 나타나요. 그 사인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인은 자신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물바다가 됐는데 갑자기 계속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몸에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른 가야 돼요. 빨리 그 사람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돼. 분명히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사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장군들에게 드보라에게 또 12제자에게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어제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영광이 계속 나타나면 그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왜 다를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럼 다른 사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계속 있어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자꾸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런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5살, 6살, 7살이 됐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도 육체적으로 뭐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년 6년 동안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갖다 놓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누가 왔든 자기를 항상 데려다 주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구석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논다면 그 아이의 정신병에는 뭐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같은 의미에서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우리의 영성이 자꾸 자라는 것과 같이 거기서 사인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11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는 일은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라고 말을 했을 때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잠깐 스톱하고도 아무것도 안 한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가 현재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면 그 영광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인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분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사인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인이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은 네 가지를 통해서 줍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평안을,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왠지 모르게, 이거 아주 백지장 하나 같은 차이예요.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 가고 싶은 디자이어, 욕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야 돼. 왜?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그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할 게 있어. 그리고 거기다 약속을 하면 그거는 자기 어떤 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교회는 똑같이 왔으니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찾아내지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홀히 여기면요, 은혜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계속 교회 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인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밤을 새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이 어찌 돼? 결국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원통하고 분한 일이 많아요. 왜냐? 중고등학교에 밤을 새면서 그냥 공부했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 내가 고철 장사를 했으면요, 거기다가 고철 공장을 하나 공장을 크게 세웠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 자신이 지켜내고 일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모든 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도 다 어떻게 해서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쓰셔요? 선한 일에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켜주기를 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여주셔요. 난 예배 가고 싶은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일날 교회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인을 안 보내십니다. 사인을 안 보내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목양입니다. 목양하니까 목사님만 목양하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목양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보아라.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분과 함께 계속 있으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 40대까지는 투자를 하고 40대 넘어서는 투자한 거를 갖다가 걷어들여라.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는 걷어들인 걸 다시 세상에 뿌려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50살, 60살까지도 계속 뿌리며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웬 뚱땅지 같은 소리야. 지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살아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이러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60대가 되면 벌써 다 은퇴를 하고 뭐 해요? 여행 다니려고 그러고 뭐 그냥 놀러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신 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예수님도 그 일을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양입니다. 이 목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안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나 어떤 공동체 일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과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교우들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 들고 지옥으로 가면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영혼 구원에 1순위를 둬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양.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바보가 돼야 되고 때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못 나갈 땐 내가 희생하면서 뛰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양을 키우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다리며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승천하면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라. 이 증인이 뭐냐? 바로 목양입니다. 목양. 가서 증인 역할을 하라. 이 증인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 전해야 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욕망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요 무진장 피곤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뒤로 물러나면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욕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서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참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목양을 하는 일에 여러분 때와 시간을 가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목양은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목양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자꾸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식이 자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여러분 좀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냥 놔두면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긁어야 돼요. 왜?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느 날 시간도 모르고 우리가 변해갔다는 것도 모르면은 그땐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그걸 발견해요. 그러나 성경은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곳까지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눕고 보고 이런 걸 방 안에서만 계속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많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쓰잖아요. 방콕이라 그러잖아요. 또 잘 평소에는 자주 그 말을 쓰다가 또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네. 방콕, 방에서만 한다. 그 방 안에서만 있다가 천국 갈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하나님 앞에 안 쓸 수, 난 하나님 앞에 안 쓰고 그냥 통과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 이거 주셨는데 나는 그냥 직행이야. 직행 맞죠. 근데 직행하더라도 그 열차표가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보여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표 있어 없어? 무슨 표? 믿음의 표. 믿음표가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표가 다르고, 구원받은 12장로들의 표가 다르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표가 다르고, 순교한 사람들의 표가 다르고,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금방 알아보셔요. 묻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또 뭐 하다 왔냐? 그럼 우리는 여러분 방콕에다 왔어요. 방콕.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잖아요. 세 가지,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내게 보여주시느냐. 나는 예배를 정말 가고 싶은가? 이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깨닫게 돼 있습니다.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막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좀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고 싶은 욕망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과 저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갈 수가 없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는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가 있으면 반드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팀들이 어디에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다고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이 뭡니까? 내 마음에 가고 싶다는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몇 년 동안 1, 2, 3, 0 운동을 계속 하자 그러니 이 운동이 하루에 몇 불이에요? 1불이에요. 1불. 일부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론 그거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나쁜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뭐 사 먹어요. 마약 사 먹으니까 아이고 이걸 귀싸대기를 때려서 고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주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빵이나 음식을 뒀다가 그걸 준다고 그래요. 그 좋은 거예요. 뭔가 주는, 남을 위해서 주는 거고, 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면서 주면은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더 할 수 있으면 Follow Jesus Christ, Believe Jesus Christ. 간단한 말이라도 해주면 더 좋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 왜 우리에게 담대히 나갑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준다는 것은 우리 방 안에서만 일어나는 눈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보고를 제가 이 남침내 교단에서 하는 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선교하다가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싸가지고 선교사들이 동굴로 어디 정신없이 그냥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걸 방 안에서 꽉 가두어서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펴보여라, 뭐에다 왔냐? 방콕이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쉽지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편하게 잘 살다 가야겠지. 맞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내일, 모레, 다음 시간, 1시간 후에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허사라는 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은행에 돈이 많이 저장이 돼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 있고 그러면 평안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은 송홍순 자매님이 일을 하다가 병원에 심장 때문에 911 타고 갔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멀리 떨어져 살던 동생이 와서 마침 옆에 있었어요. 왜 그 시간에 와서 그가 와 있습니까? 그가 타주 다른 스테이트로 발령이 나서 가는데 언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잠깐 있겠다고 갔는데 왜 사건이 그분이 떠난 다음에도 아니고 그분이 오기 전에도 아니고 그분이 옆에 딱 앉아 있는 순간 그것이 그 일이 생겼습니까? 그 동생은 이래 조금 쉬면 나.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나 그분 입에서 모습이 이상해지니까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니 그 송홍순 자매님이 저한테 직접 눈을 뜨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침상후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6명의 의사들, 정말 필요한 의사들이 거기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맞아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의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동생을 그리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왕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일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함정에 빠져서 허덕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밤새 쉬지 않고 지키신데 여러분과 저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 안에서 방콕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뭐에다 왔냐? 방콕하다 왔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만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다 왔냐? 기도하다 왔어요. 난 기도로 온 세상을 정복하다 왔습니다. 기도로 땅 끝까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여러분 숨 쉬면서 움직이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한번 경험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살아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뭐예요? 살아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교통사고 한번 난 걸 말씀드렸죠. 앞에 차 좌회전을 하려는데 파란불이 몇 번 신호를 줬는데 두 번째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또 다른 차가 있어서 그 차는 먼저 빠르더라고요. 후삭해서 또 좌회전을 갔어요. 그래서 나 파란불이 아직 켜져 있으니까 후삭해서 가려고 좌회전 하는데 이 여자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휙 나가서 제 차 옆을 그냥 꿇어 박은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잘못이래. 왜? 너가 옆으로 나가면 저쪽 길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서 가면 넌 이 사람의 길을 침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고 더 터지지.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제 뒤에 있는 여자한테 내가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증거가 필요하다. 당신 도와주겠냐 할 때 앱솔루트리 돕겠다. 그래서 보험에다 다 사진도 찍고 다 보내 그 얘기를 하고 그분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결정이 앞에 있는 고장난 차 당신이 잘못입니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 결정을 듣고서 제가 이제 그 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부딪혔던 순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꽝 부딪히니까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킨다는 말이요, 생명까지 지키는 것이, 생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지키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신 그 사인을 여러분 꽉 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요, 우리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꼭 잡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펴달라 그랬을 때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 뭐에다 온지 아시죠?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뭐 하다 오신지 알죠? 왔는지 알죠? 기도하다 왔어요. 내일 아침 새벽은 5월달 특별 새벽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미리미리 어떻게든지 데리고 갈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